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기간이고, 또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쯤 되는 그 기간입니다.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서 동족 유다 백성들의 사정과 또 예루살렘 도성의 참담한 형편에 관해 전해 들은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4개월 정도의 차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 때로부터 약 140년 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로 파괴되고 불태워진 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무단히 노력은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이 된 상태였어요. 2장에서는 지금 이제 2장이 들어왔죠. 2장에서는 방치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건 재건을 위해 본국에 귀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또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귀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집니다.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이게 웬일일까?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통을 치거나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상하게 질문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잖아요. 감히 왕 앞에서 그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술관원은 왕의 음식이나 특별히 술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맛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읽게 되면 그거는 목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정이 변했어? 독살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바로 처형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건의하는 것, 이것도
생명의 위험이 또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에스라서에 이제 나오는데, 얼마 전에 르홈이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은 필연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조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중단하고 허락하지 않는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성벽 재건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이었죠.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야 왕을 통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수심이 가득한, 왜 너 수심이 가득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웠으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3절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해요. 효와 조상의 무덤에 대한 경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이 더럽혀지는 문제를 먼저 강조하면 왕의 동정심을 더 쉽게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처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또 불에 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왕도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지혜를 좀 쓴 거예요. 4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순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묵도하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한대요. 팔랄. 이것은 팔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순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맡길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은 참 귀합니다. 묵도할 겨를이 없었을 텐데 그 순간 묵도를 해요. 다 되었다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정도 물어봤으면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다 되었다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호흡처럼, 정말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앞에 곧이라고 나와요. 곧은 즉시라는 거죠.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에 짧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짧은 순간 정말 길게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때, 그 때에 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 1장 또 2장 이렇게 들어서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정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박한 순간에도 또 다 되었다 하는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며 기도하는 정말 짧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정말 얼마나 큰 일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